성경 봉독은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올해로 사관학교가 설립된 지 112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관학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그런 날이고, 또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주님의 종으로 사관으로 헌신하는 그런 날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관학교는 1910년 2월 15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12년이 되었습니다. 구세군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사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관학생들이 올해 2022년에 10명의 사관이 이제 사관으로 임명받아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10명의 사관학생이 또 사관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2022년까지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사관으로 배출된 수가 1777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군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12년 동안 많은 사관님들을 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전주영문에서도 많은 또 헌신자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자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와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관학교에서 만든 그 영상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사관학교는 1910년 2월 15일 개교하여 2022년 올해로 112주년 되는 해입니다. 사관학교 주일은 한국 구세군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사관학생들, 그리고 사관 헌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기 위해 197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구세군 사관은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의 가치를 이 땅에 펼쳐가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과 사랑의 섬김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는 이러한 구세군 사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주일은 사관학교 교수와 사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장차 사관이 될 헌신자를 자비석으로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교수와 사관 학생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물질적 후원자를 발굴하는 주일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관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구세군 사관학교는 1777명의 사관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배출하였습니다. 지난해는 화해정파자 학기와 성결의 실천자 학기생들이 미래 한국 구세군을 이끌 사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의의 수호자 학기생들이 입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강렬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을 구세군 사관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매년 사관학교 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르게 주셨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관의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대원과 악대원의 사명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다르게 주셨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민족이든 이어 달리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도 자기가 달려야 할 구간이 끝나면 다음 달려야 할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라 할지라도 자기가 달려가야 될 구간까지 달리고 끝나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저는 청소년부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주일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래도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골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28절 한 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목양입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애쓰는 이유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담임사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우리가 함께 목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세군 전주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야 우리 교회가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안 하면,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숫자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쏟아 부어주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내가 현직으로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직으로 목회할 때는 성도들로 무리로 보였는데 한 사람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동원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사관학교를 인관받고 전라남도 광양으로 개척사관으로 파송할 때는 파송받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들의 한숨소리, 그들의 신음소리까지 다 보였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 보이지를 않고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런 한숨소리가 개척교회 할 때는 들렸는데 이제 들려지지 않는 거죠. 개척교회 할 때는 성도가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잠도 안 오고 밥도 먹히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면 성도들이 뒷문으로 한 사람 빠져나가게 되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개척교회 할 때 한 사람이, 그 적은 숫자에서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뒷문으로 나가서 안 들어오게 되면 안타깝긴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면 몇몇 사람 떠나도 그렇게 절박하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사람 나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이들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한 사람, 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업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고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어떤 자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어느 정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고,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키가 자라고, 육체적인 건강이겠죠.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잘 돌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모습이겠죠.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주교회의 목회여야 되고 우리 전주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나가는 이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이제 30년 목회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더라. 근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써 수고하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담임사관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 또 교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지켜내야 됩니다. 이제 입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제 전도는 삶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저도 학생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나 잘하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2022년 새해 우리 전주영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남편도 변화가 되는 거죠. 아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가 되면 아이들도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정도 변화가 되고 교회도 변화가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교회도 더욱더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전주신앙 공동체는 정말 기쁘고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변화되려고 노력한다면 이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코로나를 지금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쯤 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코로나를 오랫동안 이 땅에 퍼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음은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분주한 사역들,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 없다고 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더 중요한 삶의 본질, 더욱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외에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그건 12절 때문에 주신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또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몸에는 발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각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은 연봉도 많고 실력이 출중한 그런 팀이 있고 연봉도 많지 않고 별로 뛰어난 특출난 실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팀이 있습니다. 근데 연봉도 많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과 붙은 그 팀을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력도 있고 연봉 돈도 많이 받는데 이상하게 그 팀이 질 수 없는 팀 같은데 패배하는 것입니다. 왜 패배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우수한데 팀워크가 안 맞거나 또 내가 뛰어나다고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팀 경기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개인의 성숙도 가져야 되겠고 우리 공동체의 성숙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 공동체 개인의 성숙과 함께 공동체가 우리 성숙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2022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주영문에서는 이제 실행 계획들을 몇 가지 이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세워주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교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열매와 기쁨을 맺을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관학교 주일에 사관으로 헌신할 사람,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할 사람은 일어서라는 초청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혹 이제 나의 인생을, 나의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헌신하겠다는 그런 젊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잠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주님의 전주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오늘 잠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제 숫자로만 봤는데 나도 이제 한 사람, 한 영혼을 나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저도 그 목회에 동참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 주님의 신앙 공동체가 이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먼저 우리가 힘쓰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오늘 그 일에 오늘 주님 앞에 일어서서 헌신합니다. 또 함께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덧입혀 주옵시고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전주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주교회가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숙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780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아가세 주의 굳센 명사여 의하여 용맹 있게 서로 이름 높이 찬송함으로 주께서 부를 때까지
장르를 기쁨으로 부르사 생명수가 영원토록 흐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를 병사들아 용맹 있게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나아가세 십자가를 세우며 주의 뒤를 계속 따라가세 세상 보기 영광 잊어버리고 주께서 부를 때까지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나가세 그저께 장미를 기쁨으로 부르며 생명수가 영원토록 흐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를 병사들아 용맹 있게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와 기쁨이 충만한 빛난 천국에 열려가는 바퀴까지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박수 여러분아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나가세 그저께 장미를 기쁨으로 부르며 생명수가 영원토록 흐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를 병사들아 용맹 있게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관학교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며 또 마음과 또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저들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